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 앞에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들에 보라 신랑이니까 가져가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갈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오늘 마침을.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내가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그러한 힘을 얻는 복된 식탁을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내려주신 일상의 은혜들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는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미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이며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저희들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부흥, 또 성령의 충만한 부흥, 또 삶의 경건과 성결에 대한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주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를 없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피곤함과 곤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이나 인간적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잘 참고 인내하여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밭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고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식탁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제 사용한 티슈를 휴지통에 버리려고 이렇게 열었는데 거기서 무슨 화수목성회라는 전단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건가 생각하고 받았는데 다시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저쪽 영등포 쪽에서 무슨 집회 전단지를 나눠준 것 같아요. 많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옷이 주어졌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많이 아프고 마음도 답답하고
마침 제가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비슷한 말씀이어서 제가 오늘 그것을 보게 된 계기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책임감들이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될 때,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인데, 마지막 때란 주께서 올라가시고 난 그 다음부터죠. 그러니까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하지 않은 말씀은 없지만 더더욱 그 중에서 이 시대, 복음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전하시고 난 이후의 시대, 혹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의 시대의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특별히 더더욱 그런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제 이렇게 저희가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이죠. 25장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그것과 이제 그때 어떤 결론들이 나게 될 것인가를 비유로 들고 있는데, 먼저는 열처녀 비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열처녀 비유인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이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게 뭘까? 저희가 육신적으로 늘 잠을 자지 않고 계속 깨어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시겠죠. 그렇다면 깨어있는 것은 무엇일까?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안에 즉각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성경의 구절과 비교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알고 그 전체를 하나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마지막 그렇게 결론을 내고 말씀의 떡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떡을 먹은 자로서의 효력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경건한 습관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지난주에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설교로 정리를 하면서 여러 번을 계속 읽었는데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의 반응 그리고 이들의 태도는 쭉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이들의 이 태도는 몸에 붙어있는 아주 익숙한 습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나와야 되는 몸에 이제 붙어있는 몸에 아주 익숙한 일상인데, 우리에게 이것이 일상이 되면 그것이 곧 지혜고 그것이 곧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고 일상적으로 그것이 곧 주께서 언제 오든 이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참 신부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건한 지혜라고 하기보다는 지혜는 곧 우리 일상이고 습관이지 않을까, 그래서 경건한 습관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경건한 습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 중에 반이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의 습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의 신앙 습관. 이들은 제가 이제 본문은 요약지에 적어놓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과 4절에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슬기로운 자의 첫 번째 습관은 이들이 등만 준비하지 않고 기름까지도 준비하는 자였더라 라는 것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신랑을 기다리는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한 부류에게는 없는 이들의 습관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일상에서 늘 어떤 태도를 견지하며 살았을까요? 이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때와 기한, 제가 이제 첫 번째 거기에 적어 놓으실 수 있는데 때와 기한 혹은 방법. 그래서 기한과 방법을 자신에게 두지 않는 태도가 이들에게 습관이었어요. 기한이나 방법은 나에게 있지 않다. 혹은 기한이나 방법이 내 결정이나 내 선택이나 내 원함과 상관없다. 이제 그런 태도와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등불을 가지고 간 5명의 미련한 자들은 등불만 가지고 가면서 이때 안에 오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고, 기름 가지고 가지고 간 5명의 처녀들은 혹시 등불이 다 타더라도 언제 오실지 모르니 더 태울 수 있는 기름까지 가지고 가자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등을 가지고 간 사람들의 신앙의 습관은 무엇이었냐면 이 등이 다 타는 이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오시든지 해주시든지 해야 된다는 그 등불만이라는 자기의 기한과 때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기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함으로써 언제 오시든 일찍 오시면 등이 다 타기 전에 오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등이 다 타고라도 오셔도 나는 또다시 할 수 있으니 그 기한이야 내 기한, 내 뜻에 있지 않고 주님의 뜻에 있으니 또 어떻게 오실지 그 방법은 주님의 방법 안에 있으니 저는 등뿐만 아니라 기름 가지고 갑니다 라는 삶의 신앙의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마틴 루터의 기도와 관련한 책을 읽은 내용 중에 저기 이제 크리스찬 헬리지 런던 팟캐스트라고 지금도 이제 있는데 거기 이제 케네스 브라운웰이라는 분이 그 마틴 루터의 기도와 관련된 내용 중에 두 번째 내용에서 이런 글을 써놓으셨는데 제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지만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너무나 큰 위로죠. 하나님 선하시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시죠. 완전하시죠.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나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기를 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학당에 읽고 있는 책에서 데이비드 딕슨 목사께서 아들을 잃으셨을 때 세멜 러더포드 목사님께서 뭐라고 위로하고 권면하셨나요? 지난주 내용에 당신의 주님은 1년 중 어느 때든지 원하시는 때에 자신의 장미를 꺾기도 하시며 자신의 과일들을 따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는 늘 모든 일들에서 특별히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들에서까지도 기한이나 방법을 하나님의 손에 두어야 한다. 그것이 그러한 태도를 보인 자들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였고 주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간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는 그 중에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그리고 나서 읽을까요? 27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부자가 있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잠시 운명하시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직책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죠. 저는 이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참 가난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라고 말하니까요. 저는 부자지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돈이 많이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리마대 요셉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자기가 가진 돈을 다 허비해야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건강해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긴 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을 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갖고 있어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가 가진 돈을 다 허비해야만 자기가 가진 인간적 노력을 다 소진하고 사람의 지혜를 다 구해보고 그래도 효험이 없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그 귀를 열어주시고 복음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죠.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에게 도움을 얻으려 했는데 아무 도움도 얻을 수 없었어요. 돈이 있었는데 돈을 다 사용해서 치료를 해보려고 했는데도 돈도 효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용해 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들려왔고 주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생겼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섭리로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에 대해 뭐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아름다운 사랑이 뭡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향해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한 것, 그 실망의 경험, 그리고 자기가 가진 돈이 점점 줄어들어서 더 이상 자기 문제를 해결할 돈이 없게 된 것,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이 여인이 기대했을까요? 그러한 일들을 이 여인이 소망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여인의 근원, 그 모든 것, 그 원인이 완전히 해결되는 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위로와 하나님의 낫게 하심을 보면서 기한과 방법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이러한 습관적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는 그렇게 기름을 준비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지금 이때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되어져야 돼 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어짐을 믿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지금 일상에서 고백하는 자가 결국은 주님 앞에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맞이하고 주께서 예비하신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며 가정의 자녀를 영육하며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기원과 방법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고 응답의 그 내용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들, 또 말씀의 적용들을 잘 하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름을 그 기름 통에 자라고 영어로 되어 있던데 그 통에 잘 준비하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한과 방법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않는 이 경건한 습관들, 이 습관들을 우리 몸에 잘 익숙하게 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습관을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잘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처녀들에게서 알 수 있는 경건한 습관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기름 한 방울 두 방울 기름병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성도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읽을 텐데요. 제가 8절을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9절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쓴 것을 사라 하니. 아멘. 미련한 자들이 그래서 불이 다 꺼져가니 이제 기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제서야 기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섯 처녀에게 나눠달라고 하는데, 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5명의 처녀들이 쌀쌀하죠. 냉정합니다. 좀 나눠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제 이제 메모장에 적어놓은 내용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no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헬라어도 nu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싫어, no. 이것은 슬기 있는 자들의 대답이었다. 이것은 신랑을 기다린 자들의 말이었으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자들의 말이었고,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의 말, 천국에 들어간 자들의 말이었다. 이것은 사랑 없는 자들의 말이 아니었고 매몰찬 말도 아니었으며 배려 없는 말도 아니고 예의 없는 말도 아니었다. 저는 이 지혜로운 처녀들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처녀들을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을까? 지혜의 원인이 뭘까? 즉각적으로 보이는 건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기름까지. 그런데 점점 생각하면서 즉각적으로도 뭐 보일 수 있겠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이들이 지혜롭구나 생각했던 두 번째는, 저는 이 사람들이 노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노. 예. 저는 이 노가 제 삶에서 습관이 되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의 삶에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지 않고 세겜 땅에서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재단을 쌓고 자기의 만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지만 결국 그 땅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죠.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내용 중에 3절과 5절, 2절을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제가 좀 바꿔놨죠. 2절을 뒤에다 해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세겜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소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그것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힌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죠. 세겜이라는 청년이 이 딸 디나에게 한 행동은 한 가지 행동이에요. 그러나 세겜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디나에게 어떤 감정, 어떤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야곱은 그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욕보인 것으로, 더럽힌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세상은 어떤 일을 가지고 사랑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더럽혀지는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로 성공하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노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이 지혜로운 다섯처녀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쌀쌀하고 좀 나눠주면 어떠냐? 나눠주고 난 다음에 신랑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들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의 영혼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일에 대한 타협은 어떤 식으로든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선순위로 두었던 거죠.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사랑이 없는 자로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미움이 사람의 가장 큰 사랑보다 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죽이는 그런 창조주를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똑똑한 아인슈타인이 말했다 그래서 버스에도 달아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혹 미워한다고 해도 사람이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슬기로운 다섯처녀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훈련. 세상의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세상에서 취업을 할 때 혹은 직장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이 더 잘 되는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융통성 있는 것이야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예스라고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때로 반드시 노라고 해야 된다면 노라고 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노하는 순간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슬기로운 처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스라고 할 줄 알되 사람을 향하여서는 노라고 할 줄 아는 사람, 분별을 가면서 그것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도 슬기로운 성도의 습관적인 태도입니다. 예, 그래서 경건한 습관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믿고 따라야 할 최종 권위로 진리의 성경을 대하는 것. 예, 늘 그래 최종적으로 나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노합니다. 저는 그것은 예스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습관적으로 몸에 잘 배어 있는 것. 이것이 마지막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경건한 성도들의 경건한 습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같이 말씀 읽고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부인하시는 거죠. 모른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미련한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얻어오죠. 얻어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는데 문에 가서 우리가 왔으니 열어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경건한 습관은 성경의 다른 구절과 비교해 가면서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경우와 관련된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을 모른다라고 또 주님을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 너도 나를 부인했으니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 나 너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만으로 표면적으로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기도 했지만 세상에서는 실제로 주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 나도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을 믿는 자라고 그렇게 주님을 시인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나도 너를 안다 그렇게 우리를 아는 자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나 예수 믿는 자라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의 진리를 최종적 권위로 인정하는 자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할 때 그때 주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그러한 삶이 지혜로운 처녀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도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주님을 시인하되 어떻게 시인해야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하기 편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죄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가끔 이제 SNS 프로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기도 하시고 그런 그림을 올려놓기도 하시고 그런 걸 보면 참 아름답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인들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성경을 부인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라고 대놓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흠잡을 것이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행동하네.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기를 올가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하고 감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을 주인이라고 구주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나도 너를 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되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내가 하기 쉽고 내가 뭔가 편한 그런 인정해 드리면서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요 하나님이시오 주인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삶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된 성도들의 일상적인 습관이고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였다면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가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한다, 그걸 가지고 아까 이제 브라운엘 그분께서 이제 글을 쓰신 책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마틴 루터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 게으르고 피곤해서 이런 전투에 참여하기 어려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을 동맹으로 삼아 항상 우리를 끌어들이는 이점을 누리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는 것을 특히 어렵게 만든다. 이게 무슨 이야기 중에 나온 내용이었냐면, 기도를 계속 해야 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우리 많이 낙심한다. 네, 그 부분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낙심을 극복하고 기도를 계속하자. 그 챕터 중에 나온 내용이었는데, 이 문장 중에서 제게 참 깊게 와닿았던 문장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사단의 동맹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너무 게으르고 피곤해서 이런 전투에 참여하기 어려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을 동맹으로 삼아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먹었는데 끝까지 못 가게 만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마귀의 동맹군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의 원수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자주 하나님의 경건한 뜻을 따라 살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전쟁을 포기합니까? 우리는 경건의 의지를 아침과 저녁 왜 이렇게 다릅니까?
월 초에 결단했던 걸 월 말에 가면 왜 이렇게 실천하지 못합니까? 셀 모임 나눔 때 고백했던 것을 왜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립니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걸 마틴 루터께서 이렇게 잘 표현하셨어요. 사단이 역사를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전쟁에서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혼자 싸우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누구를 이용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동맹군을 이용합니다. 그 동맹군이 뭐예요? 아담의 본성이죠. 타락한 아담의 본성.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또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죄의 본성.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다섯처녀로 살아가는 삶의 참 중요한 이해예요. 왜 이걸 써놨냐면요. 마태복음 25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어요. 신랑이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미련한 사람들만 미련해가지고 다 졸며 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처녀들까지 다 졸며 잤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기름도 준비했어요. 때와 기한은 다 주님께 다 달려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늘 살아왔어요. 또 어떻게 살았어요? 주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을 또 다 인정할 줄도 알았어요.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이 최종적 권위니 이렇게 하자 안 돼. 나 주일 지켜야 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안에도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의 심령에 마귀의 동맹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미련한 자들과 똑같이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서 이 세 가지 습관을 잘 지켜내도 반드시 그들과 똑같이 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만 보니까 저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 별반 다를 것이 없네, 이런 시기가 종종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싸우기 위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원수가 있는 줄 모르니까 싸울 의지가 없어요. 인정하면 나쁜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사단의 동맹군이 있다는 이 생각, 얼마나 정신이 번쩍 차려줍니까? 사단이 우리 밖에 있습니까? 사단이 저쪽에 있습니까? 사단이 저 사람입니까? 아니요. 사단과 언제든지 한편이 될 수 있는 그 동맹군이 제 안에 있다고요. 그것을 깨닫고 내가 모든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는 요동감에 처할 수 있는 자라는 것. 이런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게 합니까? 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늘 어린 다윗을 찾게 만들죠. 우리로 하여금 목동 다윗을 찾게 만들죠. 무장한 사울, 무장한 군인들, 그들이 스스로 나가서 싸울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다윗이 나가서 싸워 승리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으시고 주님을 부른다고 주께서 내 옆에 앉아 계시는 그런 경험들은 없지만 반드시 돕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우리 주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고 주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더 이상 내 노력과 내 힘을 내려놓을 그런 결단을 하게 만들죠. 겸손히 잠잠. 사탄의 동맹군을 인식하며 싸움을 그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의 마지막 경건한 습관이었어요.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을 볼 때 가장 지혜롭구나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건 그들이 언제나 겸손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늘 노라고 대답을 할 줄도 알고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면서도 그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구나라고 최종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건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또다시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저와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동맹군을 인식하면서 싸움을 그치지 않으려는 태도, 달리 말하면 주님을 매 순간 의지하려는 태도, 나에겐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 안에 갖추어야 될 경건한 습관인 줄 알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 네 번째에서 하나 작지만 깊게 새겨두고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그리고 깨어 있으셔야 될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영어로 써놨죠. became drowsy, fell asleep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drowsy는 졸다, asleep은 자다, fell asleep 그랬으니까 완전히 잠에 골아 떨어진 거죠. fell은 떨어지다 그랬으니까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조는 것과 자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졸음운전한다 그러죠. 그 졸음운전 한다 그럴 때 이 드로우시를 씁니다. 영어로. 우리가 자는 운전은 말하지 않죠. 졸음운전하지 마라 이런 말은 하지, 자는 운전하라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비슷하게 느껴지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다른 두 가지를 통해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곧바로 잠에 들지 않게 한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먼저 졸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잠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동맹군이 하는 일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을 던지고 침을 뱉게 만들까요?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한 번 예배 안 드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한 두 번 기도 안 드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말씀에 읽는 것에 게으르게 만들겠죠. 우리로 하여금 졸게 만들겠죠. 드로시하게. 그리고 나서 펠로슬립하게 완전히 잠들게 만들겠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동맹군의 모습이라는 거겠죠. 그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잘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싸움을 그치지 않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경건한 습관은 사단의 동맹군을 인식하는 것,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늘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경건한 처녀의 모습이고 경건한 처녀의 신부단장입니다. 네. 제가 결론이라고 써놨는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당신과 함께 복된 식탁에 앉게 될 사람들에 관해 이 5명에 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쭉 이거 이렇게 나눴지만 이걸 하나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주님은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예, 깨어있어야 됩니다. 근데 깨어있으라 그러면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마태복음 25장 2절에 보니까 많은 깨어있음에 대한 동일한 표현들이 반복되어 있는데 그건 슬기로움, 지혜로움이었죠. 2절 읽어볼까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예, 지혜로움과 슬기 있음이 깨어 있는 겁니다. 네, 잡아놓는 거, 각성제 먹고 깨어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뭘까요? 잠언 8장 내용을 보고서 같이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에 대해 지혜 4가지는 배웠지만 전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0절에 보면 이 잠언 8장에서 내, 나, 아이, 미라고 말하는 1인칭이 누군지 이렇게 먼저 말을 해줘요. 다 말하고 있지만 제가 30절만 골라봤어요. 3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 그랬으니까 나는
지어진 피조물이 아니죠. 나는 분명히 창조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창조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도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앞으로 이제 나는 창조하신 분 하나님인데 32절, 34절, 3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교대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나는 누구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들으라. 내가 지혜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분은 누구죠? 사도 요한도 말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건 뭐예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공경하고 그 다음에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 뭘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부단장 신랑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갈까요? 깨어있음은 지혜로움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사모함. 이 마지막 뒤에서 제가 두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분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구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의 표현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신이에요.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그분을 공경해야 되고 그 공경은 예배라는 포괄적 의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주일날 11시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주님을 향하는 공경이 예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모한다 그러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죠. 그래서 이 사모는 다르게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우리의 모델이시고 우리의 성결, 거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칫 그러므로 나는 작은 예수다 라고만 말을 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돼 라고만 말한다면 거기에는 뭐가 빠집니까? 주님을 향한 공경과 예배가 빠져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닮아야 될 롤 모델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공경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 신이십니다. 우리가 공경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 신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본받고 닮아야 할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결국 가만 보면서 똑같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는데 이 5명에 속한 슬기로운 처녀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주님을 늘 공경하고 주님을 참으로 사모하는 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요, 습관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했지만 습관은 자연스럽게도 습관이 되지만 습관은 좋은 습관일수록 훈련해야 됩니다. 나쁜 습관일수록 자연스럽게 되지만 좋은 습관일수록 훈련해야 됩니다. 예. 주님을 공경하고 사모하는 것을 훈련해 가면서 우리에게 습관이 되도록 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체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직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괜찮아, 잘하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 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
삶의 열매가 되도록 효력이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또한 잘 순복하여 복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5명의 처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가 315장